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결코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어떤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실 텐데, 그 에너지를 주시는 그 힘은 성령님이시라는 하나님의 한 분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와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되 아래 있지 않고 꾸줄자라도 꿇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정말로 실제가 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양각색의 역사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된 그 전능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은 수시로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을 이제 거듭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주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의 지혜로 옛사람의 그러니까 기억력 없는 옛사람,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옛사람, 그 다음에 미련한 옛사람을 이제 보냈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은 새 사람이 됨과 동시에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고 그 말씀이 힘차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에 대해서 또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와 함께 저도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여러분보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영접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성전에 와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뭔가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밖에다 놔두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필요할 때는 오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하고, 또 내가 밥이 조금이라도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그 밖에 있던 예수님을 이제 또 모른 척하고 행동하다가, 또 아쉬운 일이 생기면 그 예수님한테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이제 예전에 구약에서는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이제 그 어떤 것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그 기름을 부어주는 그 행위로 왕권을 계승한다든가 어떤 또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계승한다든가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속을 아니면 어떤 능력을 어떤 직위를 위임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우리 특별히 예수와 함께를 이제 구독하고 예수와 함께를 들려주시는 분들은 이제 거듭난 신생아들이 어떻게 하면은 신령한 젖을 마음껏 먹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믿으면 정말 병이 나,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 하나님 믿으면 정말 팔자고 고쳐져. 남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믿는 것에 망설이고 머뭇거렸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종교에 대한 악소문들로 역시 그렇구나. 역시 종교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든지 이 성경이 참이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먹고 살아봐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도록 권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척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채우라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끝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보증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참 종교적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참으로서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이제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강력한 역사, 살아계심의 실존을 많이 경험해서 나에게 뭐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그 고난이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있다 하는 수준이 아닌 가운데 달려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예수와 함께 와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계시고 또 성경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교회 가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신 분들이 시라면 오늘 끝까지 여러분이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소망했던 하나님을 이제 맛보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게 하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떠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봤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 그 사실이 사실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치유가 강력한 회복이 나타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도 이 단계까지 오기도 저에게는 저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것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도 하나님을 어렵게 전했을까? 저도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나는 분명히 제가 생각했던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구원받아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목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제 세일즈맨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느껴보고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봐도 내가 확신이 거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만나서 내 인생에서 최고의 위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지혜가 되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전하고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때와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어렵게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과의 연합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접붙여 있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옛적인 일들을 하느라고 우리는 지금 지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 보이고 기도를 해도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을 해도 감흥이 없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런 생활하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이 방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요. 그럼 그 영접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셨나요? 그 예수님께 계속 여러분이 친구처럼 그 예수님과 대화를 했나요? 안 하셨잖아요. 그냥 믿는다는 큰 대전제를 두고 나는 믿어. 근데 뭘 어떻게 믿었는지.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실상이 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상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새롭게 한번 예수와 함께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선택을 하시고 들으면서 여러분 바로 회개하시고 들으면서 바로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은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글로 적으세요. 좀 집중해서 물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단단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여전히 옛 구습의 그릇에 내 믿음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새 사람이 됐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지금 알쏭달쏭하는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나는 예수님으로 거듭났어. 라고 그거를 여러분 자신이 입술로 시인을 해야죠. 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이 내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죗값을 치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이 신앙 고백한 걸 가지고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해한 수준의 신앙 고백을 누구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어렵죠. 근데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은 오늘 좀 1시간 정도 집중하여 함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신령한 젖입니다. 이미 거듭난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아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기 위한 동기지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당신에게 성령님은 물 붓듯이 부어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대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난 자녀들을 도우려고 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모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얘기를 좀 해드려 보는데 저도 정말 교회를 다녀도 한 24년 정도까지는 교회를 그냥 가족들이 교회를 다녀서 저도 교회를 다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냥 살만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불치병에 걸려지면서 그래도 그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아쉬운 일을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사정과 여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것 때문에 이제 제가 24년 동안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다녔고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제 자신을 이제 헌신하겠습니다는 소원을 한나의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소원을 이제 받으시기 위해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 같은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 그 제가 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소원을 지킬 수 없는 사건과 여건과 조건이 저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벼락을 내려서라도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소리가 계속 저에게 들려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많은 그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 왜 하나님 믿는데 나는 늘 하나님이 나한테는 좀 뭐랄까 특별하게 대하신다. 저는 제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가 육체의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떡을 달라는 이에게 뱀을 그다음에 돌을 그다음에 생선을 달라는 이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사실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원하는 좋은 거는 안 주시고 그저 나한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실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원망과 불평도 해봤죠. 하나님 왜 이렇게 특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이 그냥 특별하게 좀 저한테 더 혹독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때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은으로 연단하지 않고 금으로 연단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를 금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빨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빨리 금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초리를 드실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실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정말 뭐 고칠까요? 어떤 걸 고칠까요? 그러면서 매달려 보기를 정말,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말씀과 합하지 않는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눈물의 기도를 이제 뭐 하루 이틀 했겠어요. 정말 내가 반드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증명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또한 성령님이 주신 거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금으로 연단하시는 거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또 그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단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실 거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저는 벌떡벌떡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거듭난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오늘도 몇 번이나 여러분이 예수님께 말을 걸어봤나요? 몇 번이나 예수님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안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고아와 가보같이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시인을 오늘까지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음 믿는 사람처럼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으로 성장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체감하도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머리로만 아마 전달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할 필요가 없죠. 머리로 전달하는 말씀을 저도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그 지식이 내 믿음인지 알고 살면서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정말 생각해보세요. 옆에 내 안에 와 계시는데도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눌고, 그럴 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한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요즘은 다른 거 구하는 거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구하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 일도 아니에요. 너는 네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일에 총력 질주해라.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나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잘못 믿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양심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여러분이 회개하고 저와 같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속히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로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또 해주는 말씀이 혹시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한 사람이고 또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인 신앙 체험으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멀어지게 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역사에 그다음에 교회사 안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어졌는가. 내가 아무리 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 혼자면 나의 그 개인적인 신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도 똑같이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가운데 첫째, 여러분들 머리가 막 사용되시면 안 됩니다. 머리도 사용되지만 마음도 사용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예수님께 여러분 계속 간청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돕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으니 새 사람인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듣고 이해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잘 오나 오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말씀에 내가 삶을 기준되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입술로 시인하세요. 지금 하나 이거 끊고 기도하나. 물론 여러분들이 이따가 하려고 그러면 지금 노트에 적으면서 들으시면 듣다 보면 여러분이 그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이 먼저 교정받아야 될 것들을 성령님이 이제 깊고 넓고 이제 깊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여 주고 이해시켜 주시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면 잘 알아듣고 그게 그냥 젖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바로 양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막상 준비하는 것과 다르게 성령님이 또 그 순간순간 다르게 역사하심으로 저는 저의 입술이 이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입술이 되기를 여러분 앞에서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도 왜 저럴까? 그거 막 뉴스나 또 성도들의 각종 허물된 얘기를 듣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왜 저래? 왜 저렇게 사나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흉을 보기 전에, 허물을 보기 전에 저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것이 또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 죄성을 보니까 내가 아주 온전한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만 너는 정말 자유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며 아니요, 예수님 아주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에 여러분이 시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에 대한 그 추억이나 그거를 자꾸 여러분 입에서 리바이벌 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는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 나오도록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도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한 사실을 믿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신앙. 뭐 목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된 사람이니까 교회의 룰과 형식은 아주 따라락 다 박사가 돼서 알죠. 그러나 그 사람 곁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권사님 편안하세요. 여러분 눈을 마주치고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아유, 저쩌고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그 푸념하는 푸념을 다 해요. 여러분 창피해서 어떻게 그 푸념을 해요? 나는 30년을 믿었어도 이 모양입니다 라는 자백이죠. 그래서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그냥 원래 신앙은 이런 거라니, 여러분 주변에 돌아봐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로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해 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또 그렇게 인정할 줄은 알까요? 샘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열심히 온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옷 사입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이거를 이렇게 교회의 어떤 사업에 이 금액이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서 내는 헌금과 어떤 교회에서 누가 얼마를 내고 누구를 얼마가 내야 되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과시돼야 되고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압박 속에서 내는 헌금은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시죠.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섬길 때 이 헌금 봉투를 내면 이 봉투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이제 이 믿음을 누구는 이러이러한 믿음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제가 오직 예수님 앞에 그 돈을, 그래서 어느 날은 돈을 내지 마십시오. 그 돈을 이만큼 내면은 이만큼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이 예수님하고 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만한 헌금을 내도 이만큼의 헌금으로 그가 기대하는 축복으로 돌려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실망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왜 많이 떠나겠어요? 너무 좋은데 왜 떠나가겠어요? 좋지 않고 교회를 가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주시는 지금 정말 구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뺏기겠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금 저는 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 제작하는 거 이제 할 줄을 모르니까 저는 그냥 이 정도밖에 하지만, 비록 그 화면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하지만 이 말씀만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것만큼은 저는 그 누구에게도 바꾸지 않는 정말로 금과 같은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으니 여러분 값없이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기에 이 말씀을 좀 들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구원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본 바로는 이렇게 믿어야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맞으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과 같은 예수님을 정말 2026년 전에 보내주셔서 그에게 우리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게 하셨구나. 제물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 내가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들어보던 그런 메시지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주로 강해 설교나 제목 설교나 뭐 여러분들이 뭐 제자들은 어떻고 역사적으로는 뭐 사도 바울은 어떻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구원, 그다음에 거듭난, 그다음에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귀가 닦지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을 하고 이 결별 이미 했는데도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불러오면 여러분 구원은 그대로 있는데 새 사람으로서의 권력을 못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제 안에 오신 예수님,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포도원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가지는 나라면, 내가 포도나무에, 나는 이게 땡감나무인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그냥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열매를 맺혀주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뭐 몇 년씩 성경 공부하고 몇 년씩 기도한다고 또 막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준 사람한테만 나타난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말아야죠. 예수 뭐하러 믿어요? 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이 사실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이제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게 하고, 인간의 힘으로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랑을 행하고, 저는 계속해서 뭔가 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뭐가 좋다고 하니까 그 좋은 거를 맨날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와 계시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이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난 그 원리가 이렇게 간단한 원리인데, 저는 지금 막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기도가 안 되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일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샬롬.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그럴 수도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이제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갑자기 모든 걸 때려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섣불리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야죠. 새 사람으로서 이제 이 복음의 확신에 거해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이 나 예전에는 내가 저러지 않았는데 사랑이 되네, 이해가 돼버리네, 용서가 되네. 내 마음이 예전에는 분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화가 안 나서 그냥 알았어요 하고
뭔가 이렇게 털털 털어버리게 되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한테 집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게 하신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해요. 깜짝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각가지 정말 여러분들이 감탄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나타난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남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 졸린다는데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셨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도를 밝히셨군요. 그러면서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나는 쉽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으로서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티켓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티켓이에요. 근데 그 티켓을 좀 값없이 주니까 값없이 대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오직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가 정말 죄에서 자유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원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회복하기를 바라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눈물과 근심과 아픔으로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제 구원해 주신 그 티켓으로 정말 멋있는 뷔페에서, 여러분 50만 원짜리 뷔페에 이제 표를 사서 꼭 너가 그러니까 김영광이가 먹어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김영광이 자석은 50만 원에 이미 값을 낸 자석이니까 네가 안 가면 오늘 그 50만 원짜리는 없어져. 그럼 우리는 그 50만 원짜리의 가치를 알고 가서 열심히 50만 원어치 먹고 그 나를 행복하기를 바란 그 사람 앞에 값을 치러준 것 중에는 50만 원만 내가 낸 것에 대해서 그 감격에 행복해 주면서, 그 행복을 내가 나로서는 50만 원짜리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 50만 원짜리를 먹게 해주신 것 때문에 나는 오늘 인생에서 최고 행복함을 느꼈어요 라고, 그 말을 나한테 티켓을 준 그분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감사, 내가 정말 그런 여호와야, 그런 내가 구세주야, 우리한테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거창의 곡조 붙은 아름다운 그 기술적인 그런 노래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물론 우리도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이왕이면 돼지 목다는 목소리로 불러드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렇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들려드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게 말한 게 아니라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본 그 마음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이 많다고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밤에,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함께 오셨다. 그때 그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늘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님도 여러분들을, 이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자의 신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슬퍼할 수가 있어요? 슬퍼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한테 패스가 되는 거예요. 아파요 하는 순간, 예수님 보고 아프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헌집 주께 새집 다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거를 헌집을 주면 예수님이 새집을 준다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이제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이미 해결해 주셨지요 라고 시인할 때 그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죠.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나의 저주의 삶은 이제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희망의 아이콘인 예수님으로 거듭난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걸 믿겠냐? 나는 여전히,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말도 해야죠.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새 사람이지. 예수님 저를 새 사람 된 거. 그 새 사람을 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잖아요. 계속 인정하는 거고. 그또 어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호흡 하나 할 때도 예수님 저랑 함께 호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바라봐 주신, 세상을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내 혼자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보기를. 오늘도 들을 때 여러분이 수시로 한 5분 10분 단계로 지루하다? 저 말 또 옛날에 들었는데 이게 발동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장가로 들리든지 평안의 하모니로 들리든지 여러분 안에서 들려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 들려질 때 우리는 에이 재미없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재미없을 때 이렇게 재미없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예수님 제 안에서 함께 들어주세요 이왕이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성령님은 작동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지는 혼자 말하지 말기.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속상해 죽겠네. 이제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푸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패스를 할 것인지 그냥 새 사람인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으로 살 건지는 여러분이 그거를 믿는 일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의로 거듭난.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였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수시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해 드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든 성령님이시든 여러분들이 믿어 드릴 때 그 믿음이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제 예전에는 그 왕이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 실제로 기름을 부었었는데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진짜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더 이상 이제 겉에다가 이렇게 붓는 기름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을 성령의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막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이렇게 해서 기름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인 기름 부음이 인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님이
여러분 믿음이 성령이 보증하사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딱 인쳐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았던 거랑 좀 다르죠.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번 영접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 안에 떠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이 망각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떠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특별히 은사 받는 사람? 목회자는 선교사만 받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저런 분들한테만 있는 거야. 아니요.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오신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성령 충만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저만 특별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았다면 아니에요. 당신도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이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는 너무 인생이 힘들고 너무 사방을 돌아봐도 도울 자가 없으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성령님을 성령님께 간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 뭔가 믿음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 구석이 있어서 그분 어딘가에서 당신 인생이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저는 저의 인생에 도울 자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쓰기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금 같은 연단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고, 영접한 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죠. 성령이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고 행동하면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사모함이, 갈망함이, 간절함이 하나님으로 자녀로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작동하기를 갈망하느냐의 그 믿음의 간절함에 하나님의 더 역사를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다 해도 제가 마음을 딴 데 팔고 다른 데 정신을 팔면 제 인격을 뚫고 나와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목하고 집중하고 내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내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이 목마르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많이 찾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고난이 확실히 유익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맞구나.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조건에 좋은
그런 도울 사람이 많은 환경에 살았다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약속의 성령님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작동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은 예외 없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고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과 동시에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입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진리를 처음 제대로 깨달았을 때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더 받으려고 했을 필요가 없었구나. 이미 내 안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와 계셨고 완전하신 성령님이 와 계셨는데 여기 계신 성령님한테 성령님이 다 이기심을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문제였구나. 여러분도 지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잘 믿고 싶고 잘 순종하고 싶고 잘 이해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에너지, 힘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는 낯설지만 놀라운 소식이지만 사실입니다.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임하여 성령님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기름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슨 일을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왜 나는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럼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성령님한테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 믿음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한 여러분들에게는 잘 듣고 잘 깨달아 알아지고 잘 기억하여 그 말씀이 작동하여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또 남다른 축복의 하나는 그 딱따구리처럼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그런 말씀이야도 그냥 제가 어떻게 그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저에게 축복의 길로 안내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제가 그걸 했는가 보니까 그래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 일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20년이 돼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뭔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잘못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원래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성령님과 어떻게 친해지는지 예수님과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는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지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듣도 보도 한 적이 있으니까 아무리 성령님이 나한테 말을 해줘도 내가 그 말에
그냥 내 고집을 저는 이제 말씀을 저기 뭐야 암송하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를 10년 20년씩 계속 딱따구리가 그 나무를 톡톡톡톡톡톡톡톡 해서 자기 그 나무 구멍을 만들어서 그 구멍 안에 자기 집을 들어갈 때 딱따구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부리로 그 나무를 많이 쪼았겠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저는 딱따구리 요법으로 나를 그렇게 괴로움을 줬어요. 근데 나는 이제 건방지게 한 번이라도 다시 주목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내가 깨달은 거는 항상 우선순위를 도라는 거로 깨닫고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님이 제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해석이 또 따로 있는지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 말씀이 전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거랑 틀린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앞으로 이제 예수와 함께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하고 정말 그 친밀하게 친구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존재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서 발산하실지 저는 저를 기꺼이 저의 영혼 몸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저의 육체와 저의 그 모든 지정의를 성삼위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늘 내어놓는 그런 저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뭐 그런 부분에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안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믿음의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때 지금 단계로 여러분이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걸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나 들으면서 10가지, 20가지를 이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의미를 다양한 설명으로 이제 젖으로 먹이려고 해도 그 젖을 못 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엇인가가 예수 믿는 때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거야라고 들어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를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이 나의 그 지정의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죠. 내려놔야 된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내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하나 더 덧입는 거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다음에 옛사람을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장사 지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이 거듭난 하나님의 시민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줘요? 하나님의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법에서 어긋난 사람의 그 행동에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뭐 성일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좋은 책을 읽는 일을 그래서 지식을 더 갖기를 원하는데
너무 많은 그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다면 그 지식은 그 사람을 고달프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하냐, 행복하냐. 그래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냐. 저는 안 맺고 있다는 걸 알아서 지식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지식으로 접하게 했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이거를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쓰레기로 빨리 버려버려야 될지 아니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나가는데 사용하는지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는 내 가지고 있는 것에 성령님을 도움을 받아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그 순서가 잘못된 그 믿음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했을 때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해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 구하는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광명의 청사인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중에 뒤에 가서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알았던 그런 목사님들이 전혀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 윤리로 세상이 시끄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부정한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 사모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냐고요. 근데 그것에 그렇게 된 저는 요인이 뭘까? 그거는 그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론으로 알아서 이론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에 사탄이 역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면서 병도 낫고 또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거는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그 소개한 예수님과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지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밥을 먹듯이 예수님으로 습관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독려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님 이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냥 내가 탁 하고 읽는 것과,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나가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아요. 지식으로도 많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역사는 나타나죠. 그러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는 일을 정리해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 깊게 믿게 한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막 어떤 사람 뭐 좋은 집 이사 가기로 했더니 집 싸게 해줬다, 뭐 돈 벌게 해줬다. 그 얘기는 그게 번호로 따지면 저 뒤로 둬야 되죠. 항상 첫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작동하시는데, 힘있게 작동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나를 이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수시로 배워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 거듭난 새 사람에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 때는 이 말씀을 이제 이 단단한 말씀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이 처음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문자 너머에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복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친밀함을 갖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다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떻게 사랑이 돼요?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려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물에 행치 않고 그 15가지 내용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몇 번은 참아줄 수 있더라도 7번씩 70번 못 용서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또 해보려고 하잖아. 근데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성령님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순간 성령님도 같이 오셔서 그분들이 그런 에너지가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나한테 발산해 줌으로 내가 사랑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뭔가 조금 다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노력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 열매를 이게 어떻게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으려고 죽을 만큼 힘들게 노력을 해봤는데 대다한데다 하더라고요. 대다한데다 할 수밖에 없죠. 가서 받아다가 줬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주게 되면 끝없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절로 돼요. 내가 그렇게 꿈꾸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에 열매가 절로 맺혀진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가지 나한테서 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로 맺혀지나 하고 살펴보면 절로 맺혀지고 있어요. 와, 틀려요. 저는 그게 왜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돈은 다른 사람한테 뺏어서 날 줘야 되니까 하나님 돈을 주실 수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는 영접한 자답게 살았을 때 여기 계신다는 걸 믿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어떤 믿음? 네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맺게 해줘를 아니야. 내가 노력해야 돼. 난 사랑하려고 해야 돼. 사랑해야 되니까 노력해야 돼. 사랑 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한 끗 차이에 하나님의 본질에 들어올 것인지 하나님의 성전 뜰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건지 성전 뜰에 있을 것인지의 차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지성소의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해놓고도 저 바깥에 있는 예수님으로 대접하면 그 믿음이 그러므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낯선 진리를 조금씩 적응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이란 내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이란 내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흐름을 맡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모든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능력이나 은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와 기름 부음,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자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신앙의 능력 차이는 성령을 얼마나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성령을 얼마나 인정하고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미 받은 성령을 얼마나 인정하고 의지하느냐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더 체험하냐 못 체험하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5년 만에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은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삶을 맡기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고 여러분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그것을 인정하고 흘러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삶, 날마다 기름 부음을 새롭게 하는 6가지 실천.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자체는 거듭날 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등불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채워야 하듯 그 기름이 삶 속에서 생생하게 흘러나오려면 날마다 새롭게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그 은혜가 삶에서 흘러나오려면 우리 편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6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그저 어떤 능력이나 신비한 느낌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분은 내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한 인격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시고, 샬롬 성령님,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유치한 것이 작은 인사가 여러분 믿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든지, 여러분이 원래 믿던 방식으로 믿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 결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제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마음을 휘집지는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나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말을 선택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원래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깨닫고 제가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 이때 이렇게 구할 때 성령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작동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죄를 깨달을 때 즉시 돌이키십시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품은 채로 기름 부음은 흐르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죠. 인간 아직 새 사람이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루지 않고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는 훈련을 계속 했었을 때 우리는 다시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 힘을 내려놓고 의지하십시오. 새 사람의 삶은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의탁입니다.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성령님 저를 이끄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태도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통로입니다. 다섯째,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되게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불순종과 다툼과 미움과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은 성령을 근심되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기름 부음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기도로 날마다 구하십시오. 기름 부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주소서.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6가지는 우리가 성령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일상에서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을 깨달은 후로 삶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께 이제 어린아이 같이 이제 우는 거죠. 자주 아기의 특징은 젖을 하루에 여러 차례 먹는다. 그 다음에 자주 운다. 이게 자주 많이 피로가 느껴질 때마다 자주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전할까 하고 했더니 지금은 성령이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먹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먹고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신령한 젖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능력이 특별히 더 세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제 힘은, 옛사람의 힘은 날로 이제 완전히 해결해 주셨지만 나에게서 이제 그 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옛사람이 저기에서 그 어떤 힘을 자기의 옛사람의 그 에너지를 나한테 발산하지 못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나는 이제 새 사람이라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어느 이전에 나는 죽었어. 이렇게 했었을 때 내 옛사람의 힘을 저한테서 그 옛사람의 어떤 것들을 나한테 드러내지 못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에게 주권을 자꾸 맡기는 고백, 예수님께 자꾸 여러분의 주권을 이제 예수님 저의 주인이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왕이신 걸 감사합니다. 저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저를 이제 인도해 주실 줄 믿었고 저는 그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서열이나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질서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더 많이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성령의 성령님의 그 에너지를 더 많이 갈망하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작동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이끄심을 나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조와 인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기름 부으신 성령님의 도우신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거짓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이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영접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상속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노력해서 좋은 신앙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은 순간순간을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시도록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미 와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제 삶의 능력으로
말씀을 저희 삶의 능력으로 삼고자 하오니 능력이신 성령님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저를 새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으심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옛사람의 속성으로 살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됨을 목도하여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게 했던 옛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고 제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신 인도하심에 민감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말씀 듣는 것 중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된 거 있으면 저도 오늘부터 성령님께 제 삶을 맡기고 더 힘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또 정말로 긴급하게 여러분이 SOS에 기도 요청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 메일로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다시 여러분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듭난 새 사람을 살아가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겠습니다.